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중국의 난징을 점령했던 일본군들이요. 1937년 1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에요. 중국 사람을 죽였는데 6주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과연 저는 가끔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인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인데 그 사람을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랬다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은요, 웬만한 짐승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짐승들인데,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과연 인간인가요? 아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은요,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그 인간을 사로잡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해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살해한 그것을요, 기억하려고 그 당시에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기념관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놨는데, 그 기념관을 이렇게 이제 30만 명이 학살했던 장면들을 쫙 돌아보고 나가는 그 마지막 출구에다가 어떤 장치를 했느냐면은, 벽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7초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7초마다. 그 7초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씩의 장면이, 모습이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 7초에 한 명을 6주 동안에 30만 명을 죽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뜻으로요, 그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사진 하나가 나타나고 또 떨어지면서 나타나는데 7초마다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 형제가,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대.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의 무협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중국의 무협지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하나 특이한 것은 복수의 복수입니다. 그 무협지의 스토리가. 그 무협지 스토리가 막 무예의 고수가요, 어느 다른 어떤 팔을 갖다가 다 없앱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수장의 아들이, 갓난 아기가 어떤 사람에게 쌓여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어떤 유모나 누구나 해서 도망을 가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서 막 무술을 배웁니다. 네 아버지, 네 엄마 저쪽 파 녀석들이 죽였다. 그러면 두고 보자. 내가 기어코 복수하리라. 복수하죠. 근데 저는 그 스토리를 이래 보면서요, 그러면 또 이쪽의 아이 중에 누군가가 또 자기와 같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아이는 또 생각할 때 누가 왼수입니까? 또 그놈이 또 나에게는 왼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은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날마다 머리를 쓰는데 어떤 면에서는 원수 만들어내는 것이요, 곧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에도 원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이 온통 그 원수 갚는 일에 다 희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맺으면은요, 그 삶은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참으로 인간이 대단하구나 비로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한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인다. 어떤 상황을 거부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4번 용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까지 용서가 가능하냐 물어본다면 한 3번 정도입니다. 근데 3번 넘어가면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해야 되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데, 유대인들은요, 뜻밖에도 한 7번 정도가 그들에게는 꽤나 많이 이렇게 용서해주는 숫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들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뭐 해코지게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자들을 용서를 해준다면은 한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했더니 7번까지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까지 용서를 해주라. 그럼 카운트 계산하면서 490번까지만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라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면서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때 지금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런 거예요. 천국,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게 좀 쉽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하면은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과 종의 관계 속에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자들이 얻게 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회계가 있대요. 어떤 계산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의 계산을 좀 제대로 하자. 우리가 부모 형제 간이지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우리 정제도 제가 이렇게 자주 돈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 사 먹겠다고 내놔라고 하면은 줄 때 저는 그럽니다. 갚아야 되는데요. 갚겠답니다. 맥도날드 해가지고 갚겠다는데 안 갚고 한국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맥도날드 언제부터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갚아라 이거죠. 예. 어느 때까지 능력이 되면은 갚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갚아라고 지금 계산을 뽑아서, 야, 아빠가 너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값하고 해가지고 우유 값하고 막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 언제 좀 페이백 해야 안 되겠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저절로 큰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많이를 써가며 일을 하며 애를 쓰며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갚을 능력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된대요. 안 갚으면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됩니까? 못된 딸, 못된 아들이 되죠. 네. 혹시 다 계산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계산을 못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얘가 태어났을 때 뭐 1995년 1월 1일 태어났음. 병원에서 10만 원 들었음. 첫 기저귀 값 10불. 뭐 이래 해서 한번 쫙 적어가지고요 했으면은 얼마가 과연 들어갔을까? 와,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비용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만약에 할 때 안 갚으면 나쁜 딸, 안 갚으면 나쁜 아들이 분명히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뜻밖에도 그렇게 계산을 지금 예수님이 뽑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그냥 예화라고 들어왔지만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냥 예화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느냐 하면은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러면 이 액수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1만 달란트면은 지금 만 불인가? 뭐 만 원인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이 완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완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계산 나오십니까? 6천일을 연수로 따지자면 16년 이상을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한 달란트가 됩니다. 16년 동안에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 모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줬댔어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요, 이게 실제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으시기 위해서 조금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대구 한 시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요 바로 이 돈의 액수입니다. 그러니 막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지금 이런 빚을 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빚을 하나님 앞에 임금에게 졌는가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페이를 해주셨는데 그 페이가 도대체 얼마짜리 페이였는가 보니까 1만 달란트의 페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계산을 뽑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 비용이 얼마짜리 비용이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에 페이백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큰 거예요. 값이. 그래서 지금 이 비유로 1만 달란트의 이 엄청난 빚을 너희가 졌다. 근데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갚으라고 주인이 명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지만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막 기뻐서 나가죠. 그런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돈값,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근데 그 돈관 하나를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요, 그 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멱살 붙잡고 흔들면서 야,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봤어요. 그 전 주인의 어떤 종이 봤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아까 용서해 준 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누구를 만나더니만 목을 잡고 막 죽일 듯이 하면서 돈을 내놔라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 못된 놈, 다시 잡아들여라. 그래서 네가 이걸 갚기 전까지는 결단코 어디 갈 수 없을 것이라 하고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했던 것은 전제 조건이 용서입니다. 용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엄마 아빠에게 이쁜 우리 하루 같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이제 좀 더 크면서 더 개구지게 놀다가 막 온몸에 막 흙한 걸로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해가 지니까 들어왔어요. 하루 엄마가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귀여운 내 자식. 흙이 묻어도 어찌 이렇게 귀엽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겠죠. 흙투성이를. 하루야, 이게 뭐고? 어디서 놀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됐어? 안아주는 것보다 저 생각에는요, 이렇게 막, 이거 막 데리고 가서 목욕을 먼저 시키지 않겠습니까? 목욕을 시키겠죠. 목욕을 시키고 가서 그 다음에 허그를 하는데, 흙투성이인 흙과 더불어서 딸을 안을 부모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더러운 몸을 씻기고 옷을 새로 입히고 깨끗이 씻어주고 나서 그 아이를 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온몸의 죄의 흙으로 뒤집어 쓰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지만은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용서라는 샤워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샤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셨던 것은 용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용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용서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저희 아내와 살다가 어느 때는 너무 막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때는 막 힘듭니다. 물론 아내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잠깐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왼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한 단어가 앞에 더 붙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야 왼수라고 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래서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먼저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그 값은 1만 달란트와 같대. 계산을 뽑을 수 있느냐? 네가 용서받은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온몸에서 피와 땀을 물을 다 쏟으시며 그것도 죽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프지도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가시다 쓰러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굳이 저렇게 때릴 필요가 있을까?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다시 미워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이유는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나 보니 그 유대인들은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가 아니라 영화에 보면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지만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때리지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저래가 살아계시는 게 기적이다. 맞다가 그냥 죽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두들겨서 채찍으로 막 온몸이 엉망되게 때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도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저렇게까지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피조물이 안 돼 보고서야 지금 내 형편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예 그냥 계획적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평범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결국은 그 예수님의 값을 생각할 때에 너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너희가 그렇게 용서해 줬느냐? 너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했던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데요, 그 미워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요, 지옥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붙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붙잡혀 버리고 말아요. 무엇으로? 지옥으로. 희한하죠. 미국에 2015년 6월 17일 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이메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는데,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1살 먹은 백인 청년이요, 그 교회를 찾아왔더랬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1시간 후에 일어나가지고 권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인들 교회에서 그 권총에 의해서요, 9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남편을, 어떤 사람은 아내를, 딸을, 부모를,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범인이 구치소에 감금이 되어서 이제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관행에 따라서요, 사건 이틀 만에 법정에서 폐쇄 화면으로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을 주었답니다. 무슨 말이든 이제 이 가해자에게, 야, 이 못된 놈아, 죽어라, 막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딸이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대.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라는 사람은 울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유가족들이요, 딱 한마디의 말을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대단한 아름다운 힘이 있습니다. 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보신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갖지 못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용서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용서를 받은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느냐? 너도 엄청난 빛을 지고 용서를 받은 자이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밍웨이 하면은 뭐 노인가마다 그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찡한 이야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페인의 가정이 배경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모릅니다. 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데 결국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악유가 되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조그만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나갔어요. 나가서 마드리드로 나가가지고요. 그 아들이 어디론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son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끝나야 되지? 해서 이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에 용서를 품었습니다.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랑하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다가 아들을 만나려고 광고를 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스페인의 마드리드 쪽에 사는 파코가 다 몰려왔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뭐 실제라고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설 안에서는 실제입니다. 숫자를 이 헤밍웨이가 몇 명이나 왔다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600명이 왔던 거예요. 600명. 파코야, 용서했다, 아빠가. 만나자. 이랬더니만 파코 이름을 가진 사람들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파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힘든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설마 나는 저런 아빠, 저런 아들과의 관계가 안 됐으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희 아들들이 알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빠가 용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마 그들이 언젠가 자기들도 아빠가 데디가 되어 보면은 알 날이 올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죄인된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를 전제로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은 용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저희 아들들을 대할 때마다 어느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노티인데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틈만 나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내 아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저희 아들들이요, 저가 아버지인 것이 뭐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자기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언젠가 아빠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유산처럼 나도 내 자녀를 키울 때에 화가 나서 키우고 막 마음에 안 들어서 키우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지만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본받은 분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모르고 그랬을 수 있을 것이고 일부러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러 혹시나 이용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악한 자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에 갇히지 않도록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한때 유튜브에 스페인 소녀인가요? 그 아르헨티나 소녀였는가? 천국과 지옥을 본 소녀가 간증을 하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 상당히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 거짓되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더랬어요. 그 아이가 커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아이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 지옥을 봤을 때에 자기 할머니를 봤어요. 그 아이 말이야. 그 자기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할머니가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예수님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이유를, 리전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올 때에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왔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용서의 말씀은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아주. 근데 용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 그 정도로 저는 짱구가 안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과연 나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을 그가 모르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모든 걸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그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